할렐루야. 2024년 1월 21일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고 빌립보서를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성경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을 때 투옥이 되는 가운데 기록한 성경들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한순간도 기쁨을 잃지 않고 복음의 확증,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손주를 생각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랑하고, 또 늦둥이를 얻은 아버지는 아이만 생각하면 고된 일을 하면서도 힘을 얻게 되죠. 장거리 연애를 하는 어떤 젊은 남녀들은 주말에 만나서 잠시 데이트를 하겠지만 아쉽게 헤어진 이후에도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휴대폰을 붙잡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아무튼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맺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지만, 에베소에 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무던히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지만 두려웠어요. 가지 못한 에베소 지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준비하지 않았던 유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선교 패턴입니다. 이것이 회당에 가서 매 주일마다 복음의 진리를 설교했는데,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살펴보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라 성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인물이죠. 그 여인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아주 큰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녀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소통하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에 필요한 물건과 선교비를 보내주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바로 이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했어요? 예, 행복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첫날이라 함은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첫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그날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흔들림 없이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단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있지 않았고, 발 걷어붙이고 바울의 사역에 흔들림 없이 후원을 하고 그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실하고 충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과 성실하심, 우리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늘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셨다면 성실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나 진실하게 주를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에도 성실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부탁을 하는데 6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의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너희 안에 부어주신 그 성실하심을 잊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8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만 이 표현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고 그 심장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것이 유일하게 이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가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믿음의 백성들은요, 기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역은요,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저에게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늙어가지고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많은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열정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섬김과 또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리가 뭐냐? 바로 기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의 뿌리와 같은 것이고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농사 지으셔서 연락을 주셔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수고롭지만 교회차 좀 몰고 봉고차 몰고 좀 잠깐 오시라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가보면 농사 지은 그 배추 있죠. 무 같은 거, 또 고추, 호박, 가지, 뭐 이런 거 주섬주섬 이렇게 싸가지고 봉다리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요리해 드시라고. 근데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주방에 이제 가져다 놓으면 이제 또 주방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손질을 해서 식사를 또 준비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도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혹 자식들이 준 용돈이 생기거나 뭐 폐지 같은 거 팔아서 돈이 생기시면 그 10,000원짜리 한두 장 꼬깃꼬깃하게 모아놓은 거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목사님은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집에 가실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아이들 주라고, 사모님하고 고기 한 그릇 끊어서 드시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눈물겨울 정도로 정말 사랑이 많았던 분들이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있던 교회가 그 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는데요. 정말 성실했다면, 정직했다라면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간에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사역,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세워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거리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담은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 정말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옥살이 중에서도 그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늘 날마다 뜨겁게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간절함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다짐하실 때에 주님 앞에 더 성실한 삶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머무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서, 물질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함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